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8장은 우리 두 번째 기한의 포로 기한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기한이 있었지요. 그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기한, 두 번째 기한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성전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대를 새롭게 하실 때에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벽보다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의 시작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백성을 인도해 가는 장면입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가장 큰 기도 제목,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 찾으실 때, 정말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명단들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러한 명단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족보와 명단은 사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헌신한 그 모든 이름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다윗 자손,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편안한 바벨론의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광야의 여정을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하나의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오늘 우리의 이름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한 사람들, 말없이 묵묵히, 말로만이 아닌 자신의 말과 모든 삶을 통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명단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고 15절에 이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으고 3일을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아하 강가의 사람들을 다 모으며 3일 동안 사람들 하나하나를 점검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봉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인력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바벨론의 생활을 버리고 거친 땅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소명의 자리보다는 자신의 안락함, 편안함, 익숙함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경계선,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의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스스로의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한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계를 지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은 한계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우리 안에 레인의 부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 없는 세상을 향해서 그저 한탄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초청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 부르심은 제발 나를 위해 누가 좀 해달라라고 하는 비굴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일을 위해 기꺼이 그것까지, 내가 세우는 그 한계까지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제 연말이 되면 제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전화하면 일 시키는 거다.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보다 귀한 특권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그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내가 족장들 중에서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죄송합니다.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리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리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에스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왜 아무도 없냐라고 그저 비난하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가진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불꽃은 언제나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드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 레위 사람과 성전 봉사자 38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러한 모든 결과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설득이 통했기 때문이다, 내가 잘 말해서 설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람을 세우는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과 19절 말씀, 20절 말씀 봅니다.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디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찾은 사람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는 필요한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시비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가시비아라는 이 지명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감춰진 곳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 너는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장은 단순히 귀한 자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사람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져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에스라의 사람들, 이 명단에 적혔던 그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 나이를 넘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학력도 실력도 능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 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피곤할 수 있는 것, 기꺼이 내가 가진 한계, 내 삶에서 손해를 극복하고 주를 위해 받을 수 있는 그 손해는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천국의 상급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하나님, 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에겐 아이가 있어서, 나에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삶이 영혼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사실로 안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기도회 때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취업과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맡기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부르신 곳에 하나님 그들이 서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